네, 할렐루야.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그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7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마지막 발걸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거룩한 구속사의 현장 뒤편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또 슬프게 쓰여진 세 종류의 인생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이고 또 한 사람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총독 빌라도이며 마지막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이들은 모두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주님은 이들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탄식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직면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특별한 악인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나름의 논리와 이유를 가지고 판단하며 살았던 아주 평범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인생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세 인물의 삶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반복될 수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 주간이 슬픈 인생을 넘어 주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마주하는 슬픈 인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본문 3절은 그가 예수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달았고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으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극은 그 죄를 다루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그 죄를 씻어주실 주님의 자비, 그 앞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용서보다 자신의 죄책감을 더 크게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이라도 이런 나를 용서하실 수 있겠어? 나는 끝났어?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유다와 닮았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껴안고 그것을 가지고 끙끙대며 정작 도와주실 분 앞에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부모님이 큰 마음 먹고 사주신 그 당시 아주 고가의 핸드폰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거를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도 컸지만 무엇보다 저를 믿고 그 고가의 핸드폰을 사주신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며칠 밤을 거의 뭐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제가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요. 하지만 학생 신분에 그 비싼 기기 값을 감당할 길도 없었고 잃어버린 폰을 찾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저의 능력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막 두려워서 이것들을 숨기면 숨길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지옥 같았고 그 괴로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버티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눈물로 장문의 편지를 부모님께 썼습니다. 얼마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런 뭐 절절한 사연을 담아서 부모님께 편지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저렴한 전화기라도 하나 사주시면 정말 정신 차리고 잘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신 부모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편지를 보신 부모님은 화를 내시기는커녕 그동안 혼자 끙끙 앓으면서 힘들었을 저를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괜찮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시며 좋은 전화기를 다시 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는데요. 능력도 없는 제가 그냥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부모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니까 그토록 무겁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잃어버린 핸드폰보다 우리가 지은 그 어떤 흉악한 죄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고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서 절망하기보다 당신의 넓은 품으로 달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처럼 내 죄책감에 눌려서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끝이 없습니다. 내 초라한 모습, 감추고 싶은 실수까지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슬픈 인생은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실권자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통해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회색지대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어제 우리가 살폈던 베드로의 모습과 묘하게 겹쳐 보이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그 애매한 거리, 멀찍이. 주님을 버리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가까이 따르자니 내 목숨이 위태로운 그 지점, 빌라도 역시 그 멀찍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면서도 성 밖에서 들려오는 군중들의 외침,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 압박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자신의 안위와 평판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손을 씻으며 자신은 무죄하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비겁한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처럼 혹은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처럼 이도저도 아닌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슬픈 인생입니다. 마치 우화 속에 나오는 박쥐처럼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유리한 곳에 발을 걸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을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선을 정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때 우리는 혹시 적당히 손 씻는 신용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확실한 노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자리가 흔들리더라도 진리 편에 서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여론과 눈치라는 파도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비겁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그 기준 하나만을 붙잡고 우리가 멀찍이가 아닌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슬픈 인생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과 직분은 어느덧 가장 소중한 본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서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백성을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봐야 할 거룩한 직분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밀어내는 그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그 말씀이 삶이 되지 못했기에 일어났던 비극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성도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또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보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며 영생에 관해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깨뜨려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문자는 통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의 핵심인 사랑과 겸손, 희생의 사명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열심은 결국 나를 증명하려는 욕심으로 변질되고 그것은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모두 슬프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의 화려함이나 시스템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몸부림,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국률함 속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도의 본질인 사랑과 섬김과 또 복음 증거하는 사명에 집중하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유다와 빌라도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몰두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책감에,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는 인생은 결국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저주가 아니라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 그 영혼을 향한 가장 깊은 슬픔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슬픈 인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비결은 오직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담대함을 갖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비겁함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너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향하여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생각의 감옥을 부수고 주님의 자비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내 죄책감과 내 한계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포기하셨을 거야. 라는 절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처럼 괴로워하며 혼자 앓는 것이 아니라 광대하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그러한 용기를 갖기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절망을 넘어 참된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의 모든 감옥을 부수고 주님의 자비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탕자 그 아들을 꼭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룟유다처럼 어리석은 생각 내 안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자비를 하나님 정말로 은혜를 잊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를 주님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를 결국엔 최선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회색지대를 벗어나 진리편에서는 담대함을 갖기 원합니다. 빌라도처럼 이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손을 씻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손해나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서 진리를 외면하는 비겁한 박쥐의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확실한 노선을 정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평가라는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주님 곁에 바짝부터 걸어가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라도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면서도 손을 씻으며 나는 죄가 없다라고 비겁하게 외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하나님 정말 그렇게 따르는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든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형식의 껍데기를 벗고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 지식과 직분이라는 겉모습만 남고 정작 사랑과 겸손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슬픈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내 소유와 고집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 성도의 사명인 사랑과 섬김, 그리고 복음 증거에 다시 우리가 집중하며 나의 모든 나라를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내 삶에 세워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 지식과 직분이라는 보이는 그런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말씀을 알고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더 이루어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성도답게 살아가야겠습니다. 한마디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십자가 앞에 무뎌진 나의 익숙함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어느덧 십자가라는 단어가 가슴을 울리는 감동이 아니라 어쩌면 익숙한 종교적 용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고 나를 위해 찢기셨다는 고백 속에서도 정작 내 작은 욕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무뎌진 심령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만큼은 구원의 은혜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절감하며 주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그 복음의 감격 앞에 압도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매번 똑같은 말, 똑같은 말씀, 똑같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 흔해지거나 어떤 상투적인 단어로 그렇게 자리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감격으로 다가와야 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와야 하고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먹먹한 감동과 감격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한결같이 은혜로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을 깊이 바라보는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목소리는 뒤로 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남가족 펠로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2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한결같이 은혜로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을 깊이 바라보는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생각이나 목소리는 뒤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인물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광대하신 자비를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내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 나의 그 어떠한 허물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담대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처럼 이익과 평판을 계산하며 진리 앞에 비겁하게 손을 씻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편에서는 확실한 노선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론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말씀의 진리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무뎌진 나의 신앙이 깨어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픈 인생의 굴레를 끊어내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멋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고난 주간 정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인생,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